6월 15일 아침 에스라서 강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나야와 모르드레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예와 느훔과 바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0여 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란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0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의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와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유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누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바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메스 사람이 120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미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자 이와 같이 바벨론 진짜 포로기에 남은 자가 되어져서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각 지파대로의 숫자가 쭉 기록되고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의 합계가 42,300 60명이요. 그 이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놀이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자,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토예로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저들이 힘이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금고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들의 귀환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포로 귀환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억류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자유, 은혜로 자유를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 세계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에서 종노릇하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대속의 사랑,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본성에 이른 자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광야 40년 동안의 사건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참으로 불편한 삶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선지자를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도 저들은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엎드러 넘어졌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 모두가 대다수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멸망한 것을 성경에서는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본성에 다시금 이제 고향 하나님의 고국 새 예루살렘의 성읍에 다시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을 다시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자들은 귀환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다름질을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백성들은 반드시 지도자를 따라서 그들이 귀환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본성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광야에 사는 날 동안에 저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목사님과 주의 종들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더 자라게 할지어다 하고 골로새서 1장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들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방종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전심 전력을 다하여 참으로 목자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귀환하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수가 가문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포로 기간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어떻게 해요? 성실히 살아가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던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정말로 포로된 귀한 백성들의 숫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80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입맞은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세워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름이 대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땅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어리석은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언급된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목에 있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 매여 종노릇했던 사람들이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정말로 행렬들 속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그의 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의 땅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본향을 향해 귀환하는 여정이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에 영혼이 구원받아 저 천성의 본향집에 들어가야 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중심이 없는 사람은 주의 은혜에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섬기는 공동체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하고 연합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섬기는 공동체의 귀환을 여기 느헤미야서에서는 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36절에서 39절까지 나오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사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신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성시 되어져 있으며 그들의 직무 또한 거룩하고 귀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축복의 통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게 되어지는데 그의 직임은 봉사의 직임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43절과 54절에 느디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느디딤 사람들의 역할은 네이 사람들을 도와서 물 깃는 일을 하고 나무도 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정도나 분량에 관계없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각자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재구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속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에스라서 2장 55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광야인데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소속이 없이 개인주의로 공동체에서 떠나서 각자의 자기의 삶의 가정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공동체 중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라고 55절에서 5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아 역군으로 부린 바가 되어져 있었는데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란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어도 소속이 분명하므로 그들은 함께 귀환했으며 봉사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줘 공동체의 소속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마지막 때에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철새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환한 사람들 중에는 소속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제사장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속이 분명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분께로부터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물은 마음의 위치를 증거하며 그분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환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유대인의 소망이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아낌없이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직원을 세우고 중책을 맡길 때도 하나님께 속한 분명한 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모든 교회 안의 공동체 관리를 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스룹바벨의 귀환이 2장 1절에서부터의 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예비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지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쳐갈 즈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스룹바벨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희망의 빛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며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아무런 시기에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남기시고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수십 년 살던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보려야 했을까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큰 관심을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자들 명단과 명수를 상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포로기 전에 죄악에 빠졌던 레위인들 에레미야 2장의 8절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게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금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심 속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이기는 했지만 오랜 세월 나름대로의 기반을 잡고 살던 바벨론이라는 터전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땅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430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때가 다 찼음에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 드리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광야에 나왔던 그들은 물이 없고 의식주의 생활에 불편하게 되어지자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하며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내가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경제를 그리고 지식을 쌓아서 그리고 직장을 여러 가지로 많은 정말로 여러분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익숙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놓고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시는 자리에 있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들이 풀려나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해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들의 명수가 가문별로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자손들도 정확하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오늘 귀환자 명단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특징을 주십니다. 이런 백성의 귀환을 주도한 지도자들의 명단이요.
누구 자손이라는 가계 중심의 명단이며 소속이 분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이라는 번쪽 중심의 평민들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였던 지파의 개념과 국가 개념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던 지파와 국가 개념을 포로 기간 70년 만에 제거하시고 순수 신앙 공동체만 남기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구루터기를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되어진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달자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제가 바로 그 남은 자 속에 그루터기가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력적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의 국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안보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국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부정개표로 인하여서 부정투표로 인하여서 부정선거로 인하여서 연일 온 세상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겸손히 잘못을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선거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가시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정직하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대조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의 선교의 중심국으로 우리 한국을 아버지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와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저들이 나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